은혜의 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전혀 새롭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가려놨죠. 많은 그 율법주의적인 설교와 그리고 또 때로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주의적인 설교가 많은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 가려놨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맞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마저도 가려졌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영향력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생각은 제 생각만큼이나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한 주를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느끼고 제자 되려고 하고 자녀 되려고 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이 두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어떤 세계에 우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을 보겠는데요. 본문의 양이 참 많아요. 사실은 설교를 하게 되면은 2편 내지 3편 정도로 이렇게 나눠야 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그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볼게요. 자,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 집이에요. 이 바리새인 집은 왜 가셨냐면 이들이 초청을 했는데 이들이 초청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메시아를 하시니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고 싶기도 해서 간 겁니다. 거기에는 함정이듯이 파놓은 환자를 이렇게 데려다 놨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 율법상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의식에 예배에 집중해야 된는 날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시험하려고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저 병자를 고친다면 어떻게 고치는지를 또 배우고 싶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음식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2절 주위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사람. 이 수종병이라는 병은 다리가 붓는 병입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굉장히 붓는 환자, 되게 심각한 병이죠. 그 환자를 바리새인 집에 미리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또 치유하면 어떤 방법을 하는가 그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부른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가셨습니다. 다 알고 가셨어요. 다 알고 가셨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한 것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자, 안식일에 병자를 거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네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법에 어긋났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하시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란 말이 맞다면 그럼 너 아들이 만약에 웅덩이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아빠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는데 안 구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으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나 그 뭔가 기적을 행하니까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보기나 모범이 되는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하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부정시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자기들이 파는 함정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을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잘 보면은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의 청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식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이사야 4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골짜기마다 낮아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요. 그 산꼭대기가 다 낮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간이 지금 보는 가장 높은 산, K2나 이런 산들이 높아 보일까요? 또 바다의 수천 킬로미터의 그 심해 그것이 이렇게 깊어 보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평탄한 길입니다. 워낙 크신 분이. 근데 유독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딸 때도 네가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밝아져 있는데 내가 저걸 취해서 하고 싶은 그런 자유의지의 그런 발로 때문에 사람은 늘 배우고 싶어하고 늘 스스로 하고 싶어해요. 스스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거두면 그게 참다운 성실한 성공 그리고 아주 멋진 성공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성공은 그 정반대입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가셨냐?
너희들이 나를 초청한 이유를 다 알고 있죠. 나에게 뭔가 시험을 줘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와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군들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저 분의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이들은 또 우르르 몰려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데 그 현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내가 소문으로 듣긴 들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저런 병들이 내가 봐도 아무리 해도 저거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낫게 한단 말이다 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그것을 배우고 싶은 거죠.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셀럽의 그런 강자들이 사람이 모이고 어떨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스토리를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그런 많은 스토리의 내용에 자기들을 이렇게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 집에 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뭔가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저렇게 파워 있고 저렇게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런 군집을 만들어내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슈잖아요. 빅 이슈잖아요. 저분이.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되게 불편해하셨겠죠. 불편하셨지만 이들에게도 이거를 전달해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가서 그들의 의도대로 지금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8절 보게 되면 혼인잔치 이야기하죠. 이 청함을 이렇게 받을 때 제 앞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면서 자 13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 하시더라. 이 잔치를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한테 잔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잔치상은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든 예수의 피값으로 만든 잔치예요. 근데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다들 핑계대고 안 와요.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은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은총이 있고요. 모든 지금 수전병을 지금 방금 고쳤던 치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부요도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요.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에 이런 엄청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잔치예요. 이 잔치는 오직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잔치거든요. 근데 이 잔치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자, 17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네.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이 잔치상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소한 모든 것까지 준비하셨는데 이때 누굴 보내요? 종이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먼저 나왔냐면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죠.
그때 그 종하고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셔서 그 이삭의 배필을 찾아서 종을 보내는데 그 배필의 종을 보내는 14장의 이야기 이전에 12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삭이 독자인가요? 이삭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거든요. 독자가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면 그 이삭은 누구를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 진짜 이삭을 이야기했을까요? 독자가 아닌데 독자라고 하잖아요. 200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올라올 때 천사들이 강림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창세기에 지금 나온 12장에 나온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거기 사랑하고 같은 이야기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애워놓으신 거예요. 애워놓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독자라는 표현을 딱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독자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었으니까. 형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표시했는데 지금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종을. 여기서도 잔치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열었는데 종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 종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는 누구로 상징이 될까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했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상징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를 표징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서 이 자리를 초청을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누굴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그렇게 표징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본인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자,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바리새인 집에서. 여기 매우 중요해요. 이 비유를 15장에는 전혀 다르게 하셔요. 14장은 바리새인 집에서 비유를 하시는 거고요. 15장은 어디냐면 세리나 죄인들 앞에서 비유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14장의 비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절대 풀어지지 않죠. 자, 보세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취하기에 사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예수님이 본인의 핏값으로요 큰 십자가의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을 가지고 비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는데 내가 초청을 했는데 종을 보내 성령님까지 보내서 너희 초청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고 못 간다고 해라. 밭을 샀으니까 나가본다 이 말이 맞나요? 아니, 밭을 사기 전에 내가 밭을 보러 나가야 된다고 말이 맞나요? 사기 전에 보러 간다는 말이 맞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잔치상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 초청을 배척하는 거잖아. 그런데 갈 바에는 내가 봐놓은 내가 사놓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엄청난 잔치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가 잘났고 너희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렵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거절하고 있잖아. 라고 비유를 통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두 번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똑같은 변명을 하죠. 5마리의 소를 샀으니까 나는 이 소를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기 전에 시험해야지 왜 사고 나서 시험하러 갑니까? 밭도 사기 전에 보러 가야지 사고 나서 왜 밭을 보러 가요? 어때요? 이 사람은 철저히 저 엄청난 잔치집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까봐야 뻔해. 나는 내가 이 산 밭에다가 이 소를 가지고 경작해가지고 이렇게 내 것이 더 부유해져야지. 남의 잔치 저 사람이 공짜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 거를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잔치를 베풀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내 시간에 왜 나는 안 갈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초점입니다. 바리새인한테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사실 저 사람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잔치집에 그냥 갔죠.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안 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이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 살린 거 다 봤으면서 또 나를 시험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하는 걸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지 나를 구세주로 보는 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여기 비유를 통해서 밭을 경작하러 나가버리고 소 5마리를 보러 나가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자, 20절 또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잔치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부정하지 않느냐? 들을 생각이 없지 않느냐? 들어도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너희들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 하니라. 즉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렇게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자기 노력과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껴놓고 니들이 안 받는다? 그러면 제껴놔. 뒤로 해놓고 또 성령이 보내요. 어딜 보내요?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잔치가 베풀었다면은 오라 그러면은 얼른 가서 먹잖아요. 그리고 맹인들, 불편한 자들은 어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잔치를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뭐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이렇게 전했어요. 이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희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자기 몸이 불편하고 지금 부족하고 자기가 뭔가 낮아진 겸손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를 할 거야. 그런데도 아직 이 자리가 비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 정도면은 너무 큰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잘라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공급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죠. 양을 잡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양 고기가 많거든 이웃 사람은 나눠 먹으라 하는데 항상 양 고기가 가족들보다 많았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더 차고 넘쳤죠. 5,000명을 먹이는데 12광개가 남잖아요. 배부르게 먹어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때요? 그거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받은 거야. 내가 양심이 있지. 더 먹으면 되겠어라고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딱 맞춰버리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여기 본 것처럼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인류가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지금 크리스찬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종이 와서 이야기했더니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번에는 좀 더 큰 길이네요. 골목에서 길과 산울타리가 이거는 좀 더 큰 곳으로 가서 내 집을 어떻게 채워야냐면 이번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합니다. 강권하여라는 말은 강제적으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자 무관하게 그냥 강제적으로 너 잔치집에 가, 너 예수 믿어, 그래 너 구원받아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실 것 같으면 선악과를 따기도 전에 못 따게 하셨겠죠. 근데 그러게 되면 우리가 꼭두각시나 그 로봇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아니세요. 근데 여기서 왜 강권하여서 내 죄를 채우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도 그 키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 그 작은 키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소식을 듣고 그 나무가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삭개오가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강권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냥 한 것 같아도 성령님의 강권,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모든 지구의 행성에 우리 지구라는 행성의 공전자전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돼지 지엽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본인이 생각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여기까지 뭐 제가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해서 오신 것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의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온통 그런 어떤 강권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굉장히 큰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바리새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들의 자리는 없다는 것이고 저렇게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죄를 짓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 허탄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푼다는 거죠. 강권하심을 더 드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잔치 24절에 봤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잔치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이 엄청난 그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25절 보면은 이제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대목이 나오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제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가 어찌 보면 배우려고 하니까 뭐 제자의 느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화시키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 되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15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장면을 바꿔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14장과 15장은 연결되어 있는,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이거든요. 14장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마치고요. 이 비유를 마치고 이따가 좀 다시 보겠지만 14장 그 후반부를 이 비유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데 누가 있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14절은 바리새인 집이고요. 15절을 바리새인 집을 문 열고 나오자마자 그 앞에는 어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뭘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예수의 말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초청했다고요? 시험하고 또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본받고 배우려고. 목적이 다르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이분들은. 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의 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세리와 온갖 그런 창녀나 세상에 좀 모멸당하는 이런 죄인들하고 성찬을 띄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14장과 15장을 누가를 통해서 적게 하실 때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14장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의가 있고 자기들이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깨닫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내 스스로의 의의에 취해 있는 자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버리냐면은 다시 14장의 후반부로 가보죠. 다시 14장 후반부로 가보면 자 25절. 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아까 15절 잠깐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 15절은요. 자기 허물이 많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거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내가 배우고 뭔가 배울 거 있나?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메커니즘이 뭐나? 선생으로 보는 거죠.
뭔가 배우려 하고 그런 자들이 14장에 나와 있고 15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죄인이나 낮은 자의 느낌의 그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 15장에 나왔는데 14장에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는 것은 너무나 냉혹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대목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일반 신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인정하는 신자에게 이 14장 후반부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류의 교회들이 요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우고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배운다는 거는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뭔가 배우고 나에게 뭔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얻어내서 니들이 나만큼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만큼 흉내내보려고 하는 그런 너희가 있다면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좋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26절이에요. 내게 오는 자가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라. 네가 그런 식으로 나를 본받아가지고 제자 되고 또 나처럼 돼가지고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을 이끌고 그러고 싶다면 좋다. 그러고 싶다면 네 부모를 버리고 네 처자를 버리고 네 형제를 버리고 네 자매를 버리고 더욱이 네 목숨까지도 버려서 내 제자가 되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그 광야 생활을 모든 하나님 은혜로 불평불만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덮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던 하나님께서 시내성 앞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명령하심을 우리가 지켜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매일 주는 생명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진료하고 불평불만하고 물을 주시는 것도 불평불만하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성경은 급격하게 이들을 이 거룩한 산에서 멀어지게 하라. 범하거든 바로 죽이리라. 그 뒤로부터 계속 저주와 죽임이 나타납니다. 그 뒤로부터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에 이 백성들은 십계명이 나오기도 전에 십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폐역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게 바리새인이 예수님 바라보듯이 나도 배우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잔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는데 소가 5마리 왔으니까 거기 가봐야 돼. 결혼했으니까 거기 가봐야 돼. 그렇게 핑계댄 것처럼 그 잔치를 무시하고 그 잔치를 멀어진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뭔가가 아주 독특하고 능력 있는 어떤 배울 게 있는 선생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가져갈 것이 뭘까요? 바로 네 부모와 처자와 자녀를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리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네가 원하는 제자가 된다. 내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서 나의 복을 받겠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게. 율법으로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마. 그런데 율법은 어때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토색하면 어때요? 죽는다는 거예요. 남의 걸 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양의 피를 뿌려야 된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이 대목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야 제자가 되리라. 맞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면 모든 걸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렸듯이 그러면 바리새인도 자기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본다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버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얻어봐야 뭐예요? 그들이 그걸 버려가지고 얻는 게 뭘까요? 제자잖아요. 구세주에게 다가왔던 그 15장 이야기했던 그 세리와 모든 죄인들은 이미 올 때부터 자기 모든 것들을 십자가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분이 메시아니까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나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 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야. 나는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좋게. 다른 마음으로 15장에 죄인들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 나도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교회가 마치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를 떠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요. 그건 제자이지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가 되고 이 행동을 할 수는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먼저 전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서 복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만한 이야기를 하는 자와 같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뭔가 본받아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그건 뭐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구세주로 왔는데 우리는 이분을 뭔가 본받아가지고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겠다. 그래? 네가 나처럼 살 수 있어? 내가 네 십자가를 얻어질 수 있어? 그러면 부모를 버려. 네 남편을 버려. 네 아내를 버려. 네 자식을 버려.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 버려. 버리는데 버려서 남는 건 뭐예요? 자녀입니까? 제자입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네가 나를 본받아가지고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네 부모를 버려. 네 아내를 버려. 네 남편을 버려. 네 자식을 버려. 그럼 내 제자가 돼. 근데 구원은 없어. 제자는 되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른 복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네가 나를 배우고 싶다? 나를 따르고 싶다? 그럼 너도 십자가 지어봐. 나처럼 갈보리산에서 한번 지어봐. 지고 싶어? 아니 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지어. 그럼 내 제자가 될 거야.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 너는 네가 아니다 부인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부인하는 주체는 또 누군데?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또 누구냐? 부인할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어? 부인할 수 있어? 그래 그럼 부인해봐. 그럼 내 제자가 될 거야. 역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나를 본받아가지고 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네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넌 뭐야? 죄자잖아. 넌 날 구세주로 본 게 아니라 선생으로 본 거야. 바리새인한테 한 이야기를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야 제자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려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여러분 가정을 버리고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에 헌신하십시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 만들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온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걸 내가 내놔야만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맞는 말이라니까요. 모든 걸 내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무상으로 와라 공짜다 라고 하는 거는 핑계대고 안 가고 은혜의 복을 왔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공짜다 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완성한 그 일 때문에 네가 축복이 있고 네 삶이 변할 거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부모도 때에 따라서는 버리고 아내도 때에 따라서는 미션 하나님의 미션 때문에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하나님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러면 제자가 된다니까 그렇게 가르치며 교회의 많은 제자들